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배운 몽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몽해를 매게 하였으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몽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다윗이 왕이 될 때도 남쪽 유다 백성들이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온 백성이 합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는다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고 백성들의 기름 부음도 받는 그런 과정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르호보암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찰나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조건을 하나 다는 거예요. 왜 달았는가 하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을 했지요. 그 다음에 왕궁도 건축을 하는데 20년 정도 걸렸지요. 그 다음에 이 변방 지역들 성을 건축하는데 또 세월이 많이 걸렸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세금도 걷지요. 또 노역도 해야 되지. 오늘날처럼 뭐 기계 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가서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 조건을 하나 붙이는데 그랬어요. 그 3절 4절 북쪽에 이제 10지파의 대표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 때 반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불러다 이제 대표로 삼고서 애굽에 피신했다 돌아와서 4절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지파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렵게 하면 당신하고 같이 왕 삼지 않고 그 밑에 있지 않겠다. 흩어지겠다. 떨어져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파악을 하질 못하고 이제 엉뚱한 질문하는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이게 무슨 조건을 걸고 그러니까 자기 왕권이 추락되고 그런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당황을 해서 이제 3일 후에 다시 오겠다. 다시 생각해보고 하겠다는 식으로 다 이제 대답을 하고 와서 이제 자기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6절, 7절 먼저 솔로몬 왕 때 같이 지냈던 원로들에게 물어보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그래서 왕의 원로 대신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알고 솔로몬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오. 이제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 상에 보면 거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열왕기상의 12장의 6절 7절 말씀해 보면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의 아버지 노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그래서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 처음부터 이 초장부터 이게 꿇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이제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렸는데 자기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 처음부터 섬기라 어쩌라 그러니까 이제 원로들의 생각을 이제 버리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으로다가 다시 자기하고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 젊은 세들, 요즘 세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뭐 2030이나 3040이나 뭐 이 계층별로 그렇게 물어봤겠지요. 그랬더니 그 사정 형편을 얘기하니까 10절에 함께 자라난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게 이제 속담 같은 비유인데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그래서 더 힘들게 하면서 가죽 채찍, 전갈 채찍으로 때리면서라도 부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새끼 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이게 그러니까 자기 새끼 손가락이 더 굵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권력이 자기 아버지 권력보다 더 크고 강대하다. 그런 걸 강력하게 얘기해라. 표시해라. 처음부터 이제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자기를 이제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이 르호보암 마음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교만했던 거지요. 자기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백성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안 하면 요구를 안 들어주면 흩어지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민심을 모르는 거지. 민심을 모르고 자꾸 권력자가 딴소리 하는 거 모양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흩어지게 되고 르호보암이 북쪽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데,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선택을 할 때 지혜롭게 선택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가 있고 여기 르호보암에게서 나타난 이유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일이 이렇게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첫째는 르호보암 자신으로 보면 정말 무슨 일을 맡고 행할 때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에게 왕권을 이어받고 르호보암도 자기 아버지의 권력 밑에서 어떻게 보면 금수저로 이어받았는데, 솔로몬이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더 강력하게 왕권을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는 나가서 겸손히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그리고 자기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구하려고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겸손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스리려고 그러고 처음부터 억누르려고 그러고 처음부터 그냥 안 되면 정말 억압이라도 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도 어쩐지를 모르고,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 때부터 불만들이 이렇게 쌓여져 왔는데 그걸 파악도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니까 이런 불상사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이걸 잘 구별해서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7절 18절에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만하고 싶어 교만하는 사람 있겠습니까마는 자기를 높이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낮추는 자세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할까요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맨 처음부터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아마 노 대신들의 말을 듣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낮추지 않으니까 이 노 대신들의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하고 젊은 사람들이 당신이 왕권이 아주 강력하다, 솔로몬보다 더 세다 하니까 이게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고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아첨하는 말인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그게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마음대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상대방을 모르는 얘기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제 따를 때 사람 관계도 바로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게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 관계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잘 따져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 사람 관계도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된 다음에 그게 잘 돼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공급되고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고 할 때 끝까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인간적인 힘이나 재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게 감당이 되고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신앙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감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났느냐? 근원적인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의 그 신앙 내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건 하나님이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이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될 걸, 너 때는 아니지만 내 다음 왕 때, 내 아들 때 이 갈라지게 될 거다. 그걸 말씀하신 결과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이제 정략 결혼한다고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하면서 많은 여인들을 끌어다 드렸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젊었을 땐 자기가 자기 믿음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많고 늙어지면서부터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제 이 이방 여인들이 와서 이제 사는데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인데 그거 데려다 놓고서 어떻게 그걸 거느리겠어요.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재주가 있어서 1000명을 거느리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타국에서 와가지고서 만날 독수공방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걸 왕이 다 상대할 수 있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고향 생각하고, 옛날에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들 고향에서 타국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도 섬기게 해달라고 혼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왕한테 늘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끝내는 그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혼자 내버려 두고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견디냐 말이지. 아마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변해가지고서, 변질돼가지고서 시돈 사람 여신 아스도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각자 자기 신들 다 섬기게 만드는 게, 조금 힘 있는 후궁이나 여자한테는 신당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말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일찍이 2번이나 나한테 나타나서 처음에 왕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잘 따르면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를 주겠다 해서 그대로 한 번 하시고, 또 잘못했을 때도 한 번 경계했는데 또 말 안 듣니까 또 그렇게 2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말 안 듣냐 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11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이 나중에 따라왔습니다만 요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솔로몬한테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따르고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왕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제 신정 왕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왕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예배를 안 드리고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성전이 의미가,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도 왕도 뭐 성전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가정도 그렇게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걸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단 말이죠.
이 사람이 하는 것 같더니,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맨 처음에 나라를 세운다, 가정을 세운다, 뭘 세운다 할 땐 그 힘들고 어렵고 안 돼 있는 걸 세우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게 나라도 세워지고 뭐 왕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그러고 다 신앙도 잘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다 이루어진 거니까 이 우리가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단 말이죠. 그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뭘 해서 우리가 뭘 해서 서 있는 것으로 다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그걸 착각한 거예요. 할아버지 때 다윗 왕 때 잘 됐고 백성들이 잘 따랐고 존경해서 따랐고 솔로몬 때도 잘 따른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줄 알고 왕 자리만 있으면 될 줄 알고 이 착각한 거예요. 그거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했으면 됐지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건 모르고서 자기 힘 가지고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솔로몬이 잘못해 놓은 게 이제 르호보암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잘못된 건 뭔가 하면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 르호보암의 그 어머니가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계승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비록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 부인되는 어머니가 이 자식의 신앙 교육을 잘 시켰으면 디모데처럼 그렇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잘 시켰으면 그게 잘 설 수 있는데 그걸 잘못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의 아들이 이 르호보암이다 그런 말씀. 그러니 거기서 무슨 신앙 계승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암몬 사람이었다. 그러니 거기서 뭐 배울 게 있겠냐 그런 얘기. 그 암몬 여인이 그거 제대로 가르쳤어요? 앞에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서 본 것처럼 솔로몬이 변질돼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이방 여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걸 해주고 신전을 지어준다고 그럴 때 암몬 저기도 해줬거든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신전을 지어주고 섬기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이 뭐 매일 왕같이 있는 거 아닌데 시간 날 때 혼자 독수공방 지킬 때 뭐 했겠냐 말이지. 자기 신을 섬겼겠지요. 근데 르호보암이 나이 커서는 어떠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는 자기 엄마 품에 있을 때 뭐부터 배웠겠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거 그거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정신이 하나님을 찾을 정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략 결혼한다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자기 사람의 방법으로 이게 지혜인 줄 알고 전쟁도 안 하고 잘하는데 근본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꼴을 하는 걸 솔로몬이 모르고 그 이방 여인 중에 하나 자식을 이제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계승 자녀들의 신앙계승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큰 아주 화근이 되고 씨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망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정이 신앙이 망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어려운 경우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영적인 근거를 보면서 정말 아주 간단하고 또 하는 얘기 또 하는 얘기 또 하는 얘기 같고 그런데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늘 아는 것 같고 늘 듣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걸 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원적으로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 영의 세계니까. 영의 세계의 역사가 있어서 영적인 싸움인데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세상 신을 이기겠냐 그런 얘기. 사단에게 백발백중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로보암처럼 우리가 그냥 내 생각, 내 기분, 내 사정, 형편 이거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서 또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순종해서 나도 바로 세워지고 가문도 바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교회도 세우고 나라들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80장) 찬송하기 전에 기도 제목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80장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